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태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ohn the Baptist,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까? 그가 침례를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침례자 요한이다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침례라고 하는 것, 침례 예식을 행하죠. 올해 우리도 침례 예식을 행해야 될 텐데요. 침례 예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딱 두 가지가 뭐죠? 침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침례와 성만찬 두 가지인데 그것만을 명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율법의 모든 안식일이나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은 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침례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없어요. 유대에는 침례라는 행위는 없었어요. 유대의 그런 어떤 예식 가운데는 침례는 없었어요. 다만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정결의 예식만 있었죠. 정결의 예식만 있었지 침례는 없었어요. 그러면 요한이 이 침례를 행했는데 이 행했던 침례가 어디에 더 가까웠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결의 의식에 더 가까웠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침례의 의미에 더 가까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얼른 대답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침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침례밖에 없어요. 사실은 유대의 그런 어떤 어떤 것도 정결의 의식이지 또 이방인들이 행했던 것도 정결의 의식이지 물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씻었다,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욕 재개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무당들도 보면 항상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 다음에 뭘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다 정결의 의식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침례는 정결의 의식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침례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침례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과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모든 것과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침례도 두 가지죠. 일반인들에게 베푼 침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렇게 다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그 세례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잘 봐야 돼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지 죄 사함의 세례라고 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던 것으로부터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가 이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복음서들이 다 다루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네, 참 재밌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띄엄띄엄 다루고 있죠. 마태가 다뤘으면 마가는 다루지 않고 오늘과 같이 누가는 다루고 있고 요한은 다루고 있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띄엄띄엄 다루고 있어도 요한은 모든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처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인데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그런 연결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다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 침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오신 게 당연히 말구유에 오신 게 이 땅에 오신 처음이겠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때도 메시아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적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은 침례 이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에 쓰임을 받았던 요한을 침례자 요한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침례 광경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하늘로서 소리가 나는 거죠.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성령님, 그리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침례의 자리죠. 너무나 재밌게도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항상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것.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선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령님과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로서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역 가운데 성령님과 예수님을 따로 분리해내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항상 한 분으로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해주시죠. 물론 성경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언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제일 중요하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믿죠. 그대로 행하죠.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 들려주시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재롱 피우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사이드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성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첫 음성, 첫 시작, 공식적인 시작, 이것들 사적인 시작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적인 시작, 요이 땅 하는 것, 출발해서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보니까 이렇게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 그 시간 기록 경기 같은 것들은
이거 굉장히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땅 했을 때 같이 출발해야지 조금이라도 먼저 출발하면 실격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공적인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아버지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선언을 우리도 들으시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신앙 가운데 고백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